2017년 1월 22일 작은말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그리고 91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아멘.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본문 가운데 있는 마태복음이 있었죠? 마태복음이 있었는데요. 그 본문 가운데 있는 마태복음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잡혀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너희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또는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회개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인데요. 어디까지 돌이키는 것입니까? 바로 태초에 인간이 탄생할 때 그 모습으로, 죄를 짓기 전 그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돌이키고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리 많이 외치고 아무리 들어도 정작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아무리 말해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기 힘듭니다. 전도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마음이 움직여야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든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교회에 나가서 마음까지 변화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교회 의자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돌리는 것,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건성으로 내지는 의무감으로 다니면 교회 말씀이 아니라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좀 그만하시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런 생각들로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돌이킴, 생각을 돌림,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땅이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 있게 봐야 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많이 돌아서셨나요? 여러분의 삶은 바뀌고 있습니까?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모든 이들이 다 어부였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낚을 때,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아 같은 이 시대에는 고기를 낚아서 어디에 올리죠? 바로 배 안으로 고기를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그저 사람을 포섭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낚아서 배 안으로 들여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바로 구원의 배, 하나님의 배이지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들어올려 구원의 배에 함께 동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부로 삼겠다, 또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들은 아무런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잘할 필요도 없고 세련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무엇이 필요할 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22절.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 두 구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공통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를 따라갔다 하는 것이 보이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곧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 어떠한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을 곧 따라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아무런 조건도 능력도 필요 없이 그저 예수님을 곧 따르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본문 중에서 부자 청년 본문이 있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오라는 말씀에 그는 주저하며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로 그는 제자가 되지 못하였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가 하던 일 좀 더 하고 갈게요. 예수님 전도하는데 필요한 말솜씨, 언변 좀 늘리고는 학원 좀 다녔다 갈게요. 예수님 헌금 많이 해야 되니까 돈 많이 벌고 난 뒤에 올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본문을 함께 봄으로써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것. 어떤 분쟁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패거리를, 분당을, 당을 만들어서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서로들 자신들의 무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내세우는 그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생기는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죠. 바울을 추종하고 아볼로를 추종하고 게바, 곧 베드로를 추종하고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추한 당파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네 편, 내 편 하고 가를 필요가 없지요. 동일하고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가 생성되어 있는 것인데 인간들은 그 속성, 더러운 속성, 나의 것만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그 속성 가운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쟁은 있습니다. 누구 목사님이 좋니, 어떤 교단이 좋니 하면서 네 것, 내 것을 편가르는 모습이죠.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은 가려내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특히 사람과 교회를 우상시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팔을 만드는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특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즉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사람을 낚아 구원의 배에 동승시켜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능력이 필요합니까? 없죠. 말을 잘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잘 못해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서 낚습니까? 그물로 합니까? 어부는 그물로 하지요. 어부들은 낚시도구나 뭐 그런 걸 사용해서 고기를 낚았겠지요.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으로 사람을 낚아야 합니까? 나의 능력으로? 나의 말솜씨로?
나의 세련된 외모로? 아닙니다. 바로 말씀, 복음으로 사람들을 낚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다음 구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례를 주기 위해 보내졌습니까? 바울이 세례만 주는 자였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앞길을 여는 자로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 바라봄으로써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례를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다. 복음을 전하는 자다. 복음을 전하긴 전하되 그것을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복음, 그것 자체만으로 가능하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의 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화려한 말솜씨, 언변, 화술 등등이 되겠지요. 사람을 낚는 자들은 언변이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즉 사람을 교회로 유혹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도구로 하여서 그 복음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멋진 외모와 그럴듯한 찬양과 목소리 높이는 기도로 사람들을 현혹할 수는 있겠지만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마음과 생각을 돌려라 라고 하신 것, 바로 그것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 외의 것은 다 들러리일 뿐입니다. 바울도 그 키 작고 어눌한 말솜씨를 지녔다고 전해지잖아요. 하지만 그는 복음에만 집중하여 전함으로써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모세도 말 못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만약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체면, 나의 위신 등등등 때문에 신앙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복음에 대한 갈망과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즉 복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요,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 바보 같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재능이나 특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 십자가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곧장 예수님께로 합류했던 것, 복음만으로 사람 우상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 설교자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받은 사람들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자, 받은 자,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고 똑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는
단지 우리가 모이고 교제하는 곳,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에이, 그건 설교자의 몫이라고요? 몫이잖아요.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단호히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전유물, 설교자들의 전유물,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들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는 설교함으로써 전하든 아니면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 증명하면서 전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 나타나는 모습은 여러 가지이겠으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을 나누어서 사람을 우상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9장 2절 오늘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죄 속에 갇혀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뜻이죠. 그 빛, 예수님, 주님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9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기쁨과 행복, 그것은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입니다. 누구를 통해 받는다고요? 바로 큰 빛, 예수님이라는 큰 빛, 말씀이라는 큰 빛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주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한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이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한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위안을 위한, 나의 평안을 위함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받은 그 평안과 위안, 기쁨과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 동일하게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추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오직 주님께만,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사람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나의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는 자, 그리하여서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행하는, 함께 동승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그 막중한 사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